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11장입니다.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벌이 그렇습니다. 그죠? 여왕벌이나 그냥 꿀벌이나 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꿀을 먹느냐, 로얄젤을 먹느냐, 어느 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하죠. 전 세계에 있는 인류가 그렇잖아요. 다 한 조상 노아를 통해서부터 나왔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먹는 것에 따라서 물론 기후도 영향을 받지만 먹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동양인과 서양인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1장인데요.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먹는 거는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채소를 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죠? 그러다가 육식이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산 거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산 거는 이렇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꿈틀거리는 다 먹는다 그러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걸 구분해 주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게 하나님 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한다는 것은 이걸 몇 번 생각해 본다는 거,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그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우리 보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우리는 접촉하고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 그냥 듣고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래요. 예배 주일날 준비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요, 설교 제목까지 가물가물해요. 그 말씀도 안 나,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뭔 생각이 안 난대요. 대부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그 기준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낙타 같은 거는 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굽이 안 갈라져서,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낙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것도, 돼지 원래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질을 안 하니까. 대표적인 거는요,
개는 먹지도 말고 개를 만나지도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개는 굽이 자체 없어요. 이게 발가락이지 그 소나 이제 보면 굽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차이인데 굽 자체가 없어요. 발가락만 있지. 그리고 새김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는 성경적으로는 가장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개라는 말에서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탄생합니다. 우리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것이 개가체라는 거예요. 개를 헬라어로요. 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퀴온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퀴온 견이 돼요. 그죠? 퀴온은 헬라어입니다. 개같이 한다는 것을요. 이걸 동사로 하면요. 이거는 개고 이거는 개같이 하다. 퀴네오는 개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어요?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 개같이 한다. 이게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퀴네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개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가 아니라 충성된 개예요. 그냥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은 막 가서 어떻게 발에 입 맞추고 엎드려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입 맞추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딱 개를 갖다 놓고, 이것처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싫어할 거 또는 개제 본받을 거 두 가지가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에 못 가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뭘까요? 이때 개는 굽도 안 갈라졌고 새김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분별력이 없거나 분별력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 이건 어디 가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불못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부분만을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육지에는 그 짐승 주로 이제 가축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과 같이 있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이거 물고기 얘기하는 겁니다. 생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생선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 비늘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외부에 있는 염분을 몸속으로 침투 못하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짠 바다에서도 고기를 잡아도요. 딱 잡아가지고 회를 딱 치면요. 그 살점에는 염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걸 그냥 거기다 놓으면 절여져 가지고 완전히 짜서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비늘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꼭 그러니까 뭐 물에서 삽니다. 바닷물에서 생각하면 짠물에서 사는 거예요. 짠물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이 바다는 짠물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바깥에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몸속에 받아들여서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살되 바로 그것 세상의 어떤 악한 영향력은 거부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지느러미는 뭐죠? 지느러미가 없다면요. 물결에 휩쓸릴 밖에 없어요. 휩쓸려.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따라서 다니는 거죠. 근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생선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비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파에 세상에는 살되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생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건 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 거의 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게 무슨 새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한번 13절부터 19절까지 중간에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타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비둘기,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참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요. 곡식, 씨가 나오는 생명이 있는 곡식을 먹는 거는 먹어도 돼. 예. 근데 생명이 없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시체 뜯어 먹거나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새같이 생명 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게 뭐죠?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막 먹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볼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와 를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 곤충 중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곤충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뛰는 다리가 있어.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 그건 뭐죠? 땅에 붙어 살지 말고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거. 생각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는 땅을 디디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소망은 어디에? 이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혐오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 만나지도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근데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일에 붙어 살잖아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관절이 있어가지고 뒷다리 있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 가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 그죠? 석청과, 그러니까 이 돌에 있는 거기에 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꿀, 그거하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요한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거기 가서 레위기 11장에 메뚜기는 먹을 수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메뚜기 먹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메뚜기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메뚜기가 뭘 상징할까요? 여기 나온 거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를 성경이 메뚜기예요. 바퀴벌레?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도는 메뚜기가 여기서 나오는 성도. 메뚜기를 한자로 어떻게 쓰죠? 메뚜기는 한자로 노랗다는 황자에다가 벌레충자. 노란 벌레잖아요. 노란 곤충을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메뚜기라는 말 대신에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9장에 보면요. 이 무저갱이 열쇠를 딱 이제 조석을 열게 해요. 근데 무저갱이에서 뭐가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를 누가 황충이 연기를 쐬가지고 탁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갈과 같이 쏘는 역할, 그러니까 성도들 찔르는 역할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후 3년 반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이 3년 반인데 마지막
3년이 지나고 6개월이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뭘까요? 예, 귀신. 그러니까 무저갱은 누구가 사는 집이죠? 귀신들. 예. 누가복음 8장 31절.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귀신 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내가 떠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래갖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 집에 부자가 살았고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았어. 근데 그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가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면서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주든지.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면 제삿날 자기 집에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될 거잖아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면 이 귀신 누굴까요?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고 그 귀신은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항상 생물체에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생물체니까. 그랬다가 그게 또 죽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이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냥 그 몸속에서 그 역할을 하다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병도 갖다 주고 뭐 해주고 그러나 귀신은 음부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음부는 사람으로서 불신자가 가는 것이고 귀신이 가는 곳은 무저갱이에요. 그죠? 그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지금 자기들이 신컷 다른 사람에서 괴롭히고 있다가 그 사람 죽어가고 또 다른 데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빨개 벗겨놓고 그래서 그냥 쇠고랑도 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무저갱에다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이 가는 곳은 어디? 무저갱. 불신자가 가는 곳은 음부. 성경은 똑같은 누가복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귀신은 무저갱에 간다 그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는 바로 불신자는 음부에 간다 그러고 장소를 딱 구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무저갱을 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을 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기에는 연기가 올라와. 그거는 사실은 귀신들이죠. 그죠? 사도 요한의 육안으로 본 것은 연기지만 무저갱에서 나오는 건 사실 귀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 모든 전사 데리고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전사 데리고 온다는 거고 또 거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할 때 구름을 타고 하신 대로 그대로 온다고 그러는 거 똑같이 육안으로 볼 때는 바로 천사들이 구름으로 보이고 육안으로 볼 때는 바로 귀신들이 연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한번 딱 쐬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이 바로 전갈과 같은 쏘는 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기의 점산년반에는요 같은 성도가 어제까지도 괜찮은 성도야. 근데 갑자기 연기가 쓰여지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귀신이 들어가서 막 성도를 괴롭히고 이간시키고 하는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지나서 그리고 주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탁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는 무저갱년이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원래 메뚜기. 메뚜기는 뭘 상징해요? 성도들. 근데 성도들도 귀신 들어가면 이렇게 엉뚱한 타락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시체, 그러니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요. 메뚜기도 죽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거를 튀겨서 먹으면 몰라도 죽은 시체를 먹으면 안 되고 다른 쇠고기 닭고 이런 것도요. 시체 뜯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걸 잡아서 먹는 건 괜찮지만 시체로 돼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은 사망. 사망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망 권세, 마귀. 그죠? 그게 소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소속된 거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 시체 죽은 곤충이나 죽은 고기나 뭐 그것들 시체가 있을 때 그거를 한번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새벽이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새벽이 되면 괜찮다는 거. 그건 누가 오시죠? 새벽에? 예수님.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불륜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새벽별. 새벽별은 항상 언제 나타나요? 캄캄한 밤을 지나야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서 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새벽이 되면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로 새벽이 되면 주님을 만나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40절까지 이거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하여튼 시체에 들어간 걸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사람 시체는 나중에 나와요. 여기는 전부가 다 먹는 것들의 사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게 그릇에 묻어도 깨트려야 돼. 더 이상 그걸 쓰면 안 돼요. 이 시체가 만져진 것은요. 떨어진 것은. 근데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지만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며. 근데 샘물만큼은 거기에 시체가 이렇게 들어도 그것만 건져내면 그 샘물은 괜찮다는 거예요. 샘물은 괜찮아. 거기는. 생명수의 닿는 건 괜찮아요. 누구가? 바로 예수님과 닿으면 그 시체가 영향을 안 받아. 거기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7절 볼까요? 같이 읽죠. 이것들의 죽음이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시체 이런 것들이 파종된 이미 땅에 떨어진데 이 씨가 땅에 떨어졌어. 거기에 시체가 묻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씨 뿌리지 않았는데 그게 축축한 물에 젖었는데 거기에 시체 묻으면 이건 안 된다. 씨 뿌리기 전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시체가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파종된 종자는 죽음이 닿아도 시체가 닿아도 뭐가 닿아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 떨어진 밀알이 돼서 바로 부활하시죠. 맏아들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모든 것들 이게 먹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이걸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고기 난 피 안 먹었으나 순대 안 먹었으나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가지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런 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 땅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붙어 사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것에만 매달려서 붙어갖고 살면 하나님께 이게 참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소망은 전혀 안 두는 사람, 땅의 것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42절 보니까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참 나쁘다는 거예요. 배로 땅에 대고 다니는 것. 창세기 3장 14절에 그게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한 몸 되라고 한 그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에 내가 유혹이 빠져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그 아내나 하나님은 책망 안 하셨어요. 사실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뱀한테 가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는 배로 다니고 배로 땅에 붙어서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땅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붙고 사는 거예요.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만나려면 어디가 오면 돼요? 땅에 붙어 살면 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땅에 떨어진 생활을 하면 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땅에 붙어 살면 항상 뱀이하고 충돌하잖아요. 같이. 왜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기가 하면 교통사고 나요. 그죠? 시간차가 만나지만. 그러니까 이 뱀은 땅에 배로 다니게 돼 있고 그 땅에 흙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게 티끌을. 그래서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뱀처럼 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땅은 어떻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그죠? 땅에 살려면 할 수 없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면 괜찮아. 그죠? 어디 그냥 질퍽질퍽한데 그런 데 가려면 어떻게 장화 신고 가면 괜찮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 땅에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 물려요? 뒤꿈치를 물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라는 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에 소속은 돼 있어. 교회에 소속은 돼 있는데 발뒤꿈치, 땅에 집착해서 있는 사람들은 잠깐 물리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줘야 돼. 우리가. 그죠? 그렇다고 그냥 공중에, 부양해서 공중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땅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 갖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그 생선도 가려서 먹어. 비늘 없는 건 안 먹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걸 안 먹고 그대로 율법대로 지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굴 만나게 돼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안 갈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미리 이걸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렇게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과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걸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걸 세 번까지 해요. 똑같이 방법이. 그러고 나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하실까? 근데 문이 똑똑 두드려 온단 말이야. 누가 왔나 봤더니 고넬료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되새김질도 않고 율법도 안 읽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개같이 여긴 사람들이 왔어. 지저보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기는 것들 땅만 집착하는 이방인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방인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바로 이걸 보여줘서 이제 당신들하고 나는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것이 음식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으면 이방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닫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배로 다니는 것, 뱀, 그게 누구냐면 요한계시 12장 9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몬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거기에 사탄이 나오나요? 뱀이 안 나와요. 마귀도 안 나와. 출애굽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어딜 읽어도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 누구라는 걸 밝히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누구라는 걸 전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2장 9절에 처음으로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 뱀이 사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로 다니는 땅에 기고 배로 다니는 것이 그 뱀이 사탄이라는 거, 마귀라는 거를 거기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있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배로 다니는 거 같이 상종하지 말라. 사탄하고 마귀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비로소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6절과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짐승의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도록 한 것이니라. 분별한 것이니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분별하도록 한 것. 사역동사예요. 원래 원전에 보면.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을 이것저것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도고로 거룩하여 집니라.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고라는 건 기도 중에서 우리는 보통 기도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그죠? 감사와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요?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팀도 있어요. 교회에 보면. 근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중보라는 것은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집주인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말이 성경에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도고기도라는 게 있어요. 도고기도. 도고기도는 내 걸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주는 요거를 용어가 도고기도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굳어버렸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로 굳어버렸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고기도. 그래서 여기도 모든 먹을 때는 도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논리를 따져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음식은 다 어떤 하나님의 논리와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먹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문제를 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들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들 먹고 마시는 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실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직펜이 있어요. 매직펜 여기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건 실체가 있으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있던 굽이 갈라진 거, 색임질을 하는 거,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사실 예수님이 다 굽이 갈라지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색임질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이 지느러미가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막 비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몸을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되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도리를 생각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그걸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레위기 11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